우리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하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으로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나는 자리에 가기를 실제로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로써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온 것이요, 값없이 주셔서 그 값업 가치가 없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퉁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의 수준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인도받아야 될 것을 그것 또한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요,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지만 여기에 치중되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요, 잠시 쉬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해야 되는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일로 하든지 인도하시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또다시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와 크신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요, 풍성히 누리는 것이요,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등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유일한 길 된다 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맞지만,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요, 그 죄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나에게 계속해서 던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이 믿음이요, 정말 우리 안에 늘 있기를요, 실제로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고 하냐면,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를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1부 예배에서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전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진 게 무엇이냐면 결국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 그리고 비밀이고 그리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 secret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지금 사정상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그런 비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영어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렇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미스테리라고 쓰이고요, 또 헬라어에도 그 미스테리의 원조격 되어지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참 미스테리한 일이야. 정말 미스테리 사건이다라고 하잖아요. 반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를 때 이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의 뜻대로 좀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 마치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딱 이렇게 보면요, 몇 장이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이네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이 미스테리한 그 일이요, 어디서부터 감추어졌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시대와 또 온 대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셨냐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미스테리한 일을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요,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이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왜 이 믿음이 너무 쉬운데 왜 믿질 않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비밀입니다. 비밀. 마치 신비의 그 일입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은 드러내시냐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요,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감추어진 것을요, 실제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용했던 그 율법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결론까지 이렇게 딱 내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까? 솔직히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어느 정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히 좀 보길 원하는 것은요, 그럼 이 믿음은 왜 성경에서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왜 중요하게 보는지요,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이게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방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의 방패냐? 그 뒤에 대한 근거가 나오게 되죠.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결국 누굽니까? 사단과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그 모든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숨어서도 공격하고요, 우리를 멀리서도 공격하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원수들로부터의 그 공격을요,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 일, 그것을요 막아내는 그 일, 내 믿음과 그런 것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왜 수시로 문제마다 흔들립니까? 내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공했던 한 사람을요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갈렙을 들 수 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에 갈 수 없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뭐라 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린 오합지졸인데 그들은 큰 장수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근데 갈렙은 달랐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원수들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눈에 보이는 불화살의 공격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놓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놓치도록 계속해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뭐라 합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갈렙이 이 문제만 잠시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땅을 배분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 갈렙이요,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이 땅은 4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정탐하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는 그때 고백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 땅을요, 우리에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이 사진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끊임없이 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요, 얻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그런 발악들, 그런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넘어질까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요, 우리는 실제로 갖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믿음은요,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점이라고 했으면은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선점은요,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 믿음을 선점한다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말은 선점이지만 선점할 때는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또 좋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을 합니까?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하면 다른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들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쟁률이 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영적으로는 이게 정반대입니다. 믿음으로는 또 정반대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점한다는 것은요, 경쟁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걸요,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 하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거둔 사람이 있고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요, 실제로 갖기를요, 힘써야 되고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이렇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나는 믿음이 나는 자리에 가기를 실제로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쪽으로 계속 힘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사용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믿음이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있다면 빨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죠. 13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이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요, 큰 찔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요, 전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전도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림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외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그런 모든 말 가운데서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속에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자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요,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 그것을요,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쓰시겠지.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받은 자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라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6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면 이게 전하기만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았다. 뭐 들은 것들도 실제 많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했다. 그들이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사야를 보내서 또 모세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에게 대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요, 끝까지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막 계속해서 들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중요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요, 이제 그 믿음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단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믿음 이거는 믿어지는데 정말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3번에 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쓴 거에서 그냥 한글로 먼저 보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실제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요, faith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영으로 계신데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내가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faith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실제로 증거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그런 증거를 봤을 때요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본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나의 복음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바로 페이스의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믿음은요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제는 실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게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로요 내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요 내가 나의 신념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그 사실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딱 받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예물과 그런 봉사는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새신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은혜 주셔서 그냥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삶이었다면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내 교회에 불러주신 이 소명을 아니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직분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직분의 날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너무 길다면요 한 가지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되어지고 왜 믿음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마다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잠시나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그것을 알고요 믿음을 먼저 쟁취하고 믿음을 먼저 선점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다는 믿음을요 나의 것을 딱 누린다면요 나에게 어떤 풍랑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랑이 가장 왜 중요하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럼 이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기초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분이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요 실제로 믿음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실제로 힘쓰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 또 믿음을 전하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옮겨 나가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믿음이 자라는 그 자리, 믿음이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문제들마다 정말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분들에게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을 이제 먼저 나의 것으로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정말 내가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원수들 그 사단 마귀와 또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말 악의 영들의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세우신 교회 온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하는 그 일 가운데도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